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22대 총선을 돌아보며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치 양극화로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교회가 중재자 역할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단일교회로는 가장 많은 인원인 676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달 말 제50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선교대회에선 CBS와 함께하는 8시간 밤샘 회개 기도성회도 진행됩니다. 아시아와 아랍, 아프리카, 라틴 등 비서구권 선교연합체인 약칭 코알라가 태국 방콕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첫 번째 선교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서구교회가 쇠퇴하고 비서구권 교회들이 성장한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선교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22대 총선 과정을 돌아보며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짚어보는 공동포럼을 열었습니다. 정치 양극화로 사회 갈등이 심각해진 현실에서 교회가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결과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고 선거 이후 한국교회 과제를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과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22대 총선 절반의 실패와 한국교회 과제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이번 총선에 대해 정당 간 대결에 치우쳐져 국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말 최대의 관심사는 국가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동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벌여서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번 총선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총선 과정에서 정치 양극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AI 시대와 기후위기, 인구 문제, 통일 등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야기되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로는 중재자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의 의제를 정할 때 단어의 나열이 아닌 동사형의 실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이념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을 얘기해서 그래서 의제 선점을 하면 제가 보기에 이른바 보수진보 한반도 문제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평화라는 이 큰 틀로 가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서 밀고 나가면 이 양자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기독 정치인과 시민을 육성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교회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87명이 지금 기독 의원들인데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만이라도 제자훈련과 영적인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념과 그런 당을 떠나서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훈련받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좀 한국교회가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선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되 성도의 관심사와 사회적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 CBS 조이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임성빈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지영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이사장,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50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는 특히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8시간 밤샘 기도회를 통해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밤샘 회개 기도회는 CBS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71년 12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해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3년 뒤인 1974년에는 제1회 순복음 해외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선교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67개 나라 676명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지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선교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50년 동안 나갈 선교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선교 협력체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676명의 선교사는 우리나라 단일교회 최대 규모입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선교사 자녀 캠프와 선교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는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기도 성회입니다.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기도 성회는 5월 31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어지며 철야기도의 명맥이 끊긴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성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CBS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나가는 전 세계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양성에서 리더십을 이양할 것,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내보낼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한국교회가 협력을 하면 굉장히 이 선교에 대한 전략적인 좋은 결과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에는 다음 세대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난 2006년 처음 시작한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참석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표적 행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회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하며 이영훈 목사와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 등이 설교자로 나섭니다. 배우 겸 가수 송지은 씨도 자신의 신앙 여정을 들려주는 간증자로 참석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영적 침체기에 빠진 청년 세대를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구교회가 쇠퇴하고 비서구권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세계선교에서 비서구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아시아와 아랍, 아프리카, 라틴 등 비서구권 선교연합체, 약칭 코알라가 태국 방콕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번째 선교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방콕에서 오유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가면서 비서구권 교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0여 년간 서구 선교사의 숫자는 그대로인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선교사는 17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서구에서 비서구로 향하는 일방적인 선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각 지역 현지 교회들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다중심적 선교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비서구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선교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개 나라 40여 명의 비서구 교회 리더들은 오늘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서구의 선교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 교회 중심의 새로운 선교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Western missions must itself adapted to this shifting paradigm in a new era of world Christianity, to be seen as equal partners and supporters
rather than leaders or controllers of a mission today. We believe that a key and important strategy is to teach, model, encourage, and support local churches to preach the gospel to their own people. 한편 비서구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코알라는 지난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외부 선교사가 주도하는 물질 중심 선교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지 교회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모여 자발적인 선교운동으로 발전한 겁니다. 코알라 참가자들은 경제적 형편이나 교회의 크기 등과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각 대륙과 나라의 상세한 선교 현황을 나누며 동역자로서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We have a real polycentric picture of the new expressions of missions in the world. And I hope to create a sense of synergy on the field. So if we are getting together with Koreans or Filipinos or Chinese or Africans or Arabs or Latinos on the field, that we can do things together in order to advance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들은 특히 현지 교회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교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서구교회 전통으로만 전해져 진정한 토착화가 어려웠다며 성경에 기초하면서도 현지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ямар ч гэсэн Монголдо очиод бас эхний ээлжинд багтаагаар ярилцаад бид нэр яг юуг эндээс авсан зүйлсээ хэрхэн яаж хэрэгжүүлэх талаар бас ярилцах яг ийм чухал цаг үе байна гэж бас хэлж байна. 서구 기독교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전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비서구권 교회들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아미션이 최근 국내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위해 쉼과 회복이 있는 리프레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미션은 국내 70개 선교단체와 13개 캠퍼스 단체 사역자 34명을 대상으로 제주와 경주 일대에서 국내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리프레시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아시아미션 리프레시 캠프는 해외 사역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국내 사역자들을 위한 멤버 케어 프로그램으로 사흘 동안 사역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숙박과 식사 제공을 비롯한 일체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준 아시아미션 대표 선교사는 국내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은 국내에서 사역한다는 이유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지수들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사회로부터의 모든 지수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사회적 경계심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정서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되거나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와의 분리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한국 교회의 몸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몸이 조그맣게 만드는 모습에 대한 두 종류의 동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움츠리다와 나머지 하나는 웅크리다입니다. 움츠리다는 몸이나 몸 일부를 몹시 오그리어 작게 한다는 물리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겁을 먹거나 위압감 때문에 몹시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웅크리다는 조금 다릅니다. 몸 따위를 움츠러들이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움츠리다는 내면의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웅크리다는 내면의 변화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확연한 차이는 비슷한 말에서 구별됩니다. 움츠리다의 비슷한 말은 기죽다, 살이다, 오그리다 모두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웅크리다의 비슷한 말은 도살이다입니다. 표범이 먹이를 얻기 위해 몸을 작게 만드는 것을 두고 움츠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웅크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는 것입니다. 교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한국 교회는 움츠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요인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힘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론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론은 교회 자기 이해입니다. 바른 자기 이해는 자기 안에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교회 문화 점검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문화 지체와 적체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는 교회가 가진 신앙이 드러나는 겉면입니다. 세상은 신앙의 본질은 볼 수 없지만 신앙의 외피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외피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회복입니다. 교회 중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의 자랑이나 대단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주인이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누가 교회 주인인가 질문할 때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즉각성이 필요합니다. 대답에 있어서 누구일까 머뭇거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일단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봄 정기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남 CBS와 순천 에코포럼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거버넌스 구축과 그리스도교 응답을 주제로 제3회 순천 에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엔 지구와 사람 대표를 맡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서 지구와 함께하는 열린 삶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무린도 정서를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모든 존재를 배려하는 역할을 인간 거버넌스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어 기후위기와 교회의 선교적 과제, 지구를 돌보는 일의 목회적 의미를 주제로 한 강의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가 여천제일교회에서 봄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시대가 교회가 급감하는 시기고 3040 교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우리 노회에서는 전도 부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노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여수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에게 100주년 기념교회 동판을 수여했습니다. 이상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